14절 말씀 볼 텐데, 여기서 14절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이 뜻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변기시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라 주냐 이 말이죠. 재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 지파는 한 지파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둘로 나눴잖아요. 둘로 나눴는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한 지파로 뽑아도 땅이 엄청 크거든요. 땅이 엄청 큰데 한 지파로 뽑았다는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 남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도 그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큽니다. 요단 동편에 두 지파가 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넘어왔을 때도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반 이상이 이 요셉 지파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에 거의 3분의 2 조금 못 될 겁니다. 3분의 2 좀 못 된 것을 아니 글쎄 한 지파에게 줬는데 자기들을 한 제비 뽑게 했다고 왜 적게 주냐고, 왜 우리를 두 지파인데 한 지파로 나눠주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 요셉 지파를 보면은 참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든. 여기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큰 민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지파건을 이 뜻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중요한 지파이거든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족이라는 그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난 다음에 사사기서가 될 텐데, 사사기서에서도 보면은 기드온과 입다 이 사람들 사사잖아요. 그런데 사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가 외적인 침입을 하게 되면은 급히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가지고 그 외적을 막아내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사사가 했죠. 그러니까 이 사사가 사실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과 같은 존재를 상설적으로는 아니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왕과 같은 존재를 이 사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사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마 라고 했던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과 입다 사사 시대 때, 그런데 그때 손가락질하면서 주의를 주고 똑바로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내면적으로도 강성한, 외적으로도 강성하지만 내면적으로도 에브라임 지파를 지도자의 위치로 다들 보는 그런 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열 지파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랑 갈라서 남북으로 나눠진 솔로몬의 사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된 씨앗이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못 참고 못 견뎠어요.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분열을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남북이 나눠진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나의 에브라임이여 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딱 가 있어요. 야, 나는 근데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죠? 부산이나 뭐 대전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 고향이. 근데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야, 나는 정말 서울이 그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서울 특별시가 아니라 서울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서울이요. 응? 내가 서울이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을 그립다라고 말하듯이 나의 에브라임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면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나를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자존심이 상하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한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한테 헌지급을 내지를 않아요. 보면은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위로를 줍니다. 야,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좁을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속해 있는 것이 산지이기도 하지만요, 그 이스라엘 중부 땅이기도 하고 산지지만 그 산지가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덥고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 산지인데 그 산지에서 너희가 살 때 보면은 15절 중반에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래 좁은 건 알겠다. 좁은 건 아는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을 개간해 가지고 밭을 만들고 산을 좋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시 개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절대적인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니까 이 욕심꾸러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속으로 야 정말 이 에브라임 욕망덩어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큰 땅을 줘도 이렇게 또 달라고 이러니 참 너희들의 욕망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뭐랍니까? 그래 너희들이 살기에 에브라임 산지가 비좁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산지를 만족하지 말고 그 산지를 개간개척하게 되면은 넓은 땅이 그 산지가 다 밭이 될 수 있고 그 산지가 전부 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 에브라임 땅 중부가 비옥한 토지예요. 그래서 그 비옥한 토지를 너희들이 잘 개간만 한다 그러면은 좋은 땅이 될 텐데 그렇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탐욕스럽다. 그 탐욕은요, 잘 보십시오.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가 아무리 탐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너한테 물은 거예요. 너 탐욕스럽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나는 탐욕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탐욕을 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너 탐욕스러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마음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니까. 인간은 그런 우리가 충분히 보고 느끼기에 저 사람 탐욕스러워라고 충분히 느끼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에브라임 지파, 사실 너희들 탐욕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 근데 너희들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걸 충분히 개간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거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마음을 읽어버려요. 너무 탐욕스러워하지. 너무 약삭한 놈, 너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촉 찔러 들어가면서 너 이런 놈이지 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대화에서 너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내가 막 다툰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화를 내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특히 마음을 확 찔러버려요. 탁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제 마음이 아주 속상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요. 그게 툭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게 부모라 그러지요. 자식이라 그래도 그렇게 그 가슴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너 이랬지?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부모한테도 덤빕니다. 부모한테도. 하물며 내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참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로만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필요하지. 내가 너 딱 보면 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까지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부모들 입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격동케 하고 그렇게 되니까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15절에 말했어요.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겐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산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두 번째, 우리한테 제일 뭡니까? 비옥한 토지는 어디냐면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데 하필 그 골짜기 땅에는 가나안 거민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 우리가 겁이 나서 접근도 못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맨날 구역을 짜요. 구역을 짜면은 어떠냐면은 어떤 구역은 구역장 한 명에 막 1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역이 많습니까? 이렇게 한 구역에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은 한 10명은 거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편성해야 되니 그리 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이랑 므낫세가 그러는 거예요. 땅은 넓어 보여도 실제로 비옥한 토지는 별로 없는데 그나마 비옥한 토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철벽을 갖고 있는 거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넓어도 실제적인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그러면 왜 이 므낫세 요셉 지파가 이렇게 한탕 크게 하려고 하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뭐냐 요셉이 요셉 지파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당시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요셉이 했고 그 다음에 사령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를 실제로 요셉이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요셉에게 큰
큰 소리로 항거할 수 있었고, 또 우리 민족인데 쟤도 좀 해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큰 소리를 빵빵 칠 때 이참에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요셉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큰 걸 가져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큰 민족인 거 맞아. 그리고 근데다가 큰 민족일 뿐만 아니라 뭐 또 큰 권능도 맞아. 큰 민족도 맞고 큰 권능도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 능력 있어. 너희들 철기문화라고 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 겁나게 그 욕망을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어제 말했어요. 52,7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52,700명과 32,500명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약 9만 명이 좀 안 돼요. 약 9만 명이 좀 안 되는데, 9만 명이 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요단 동편에 한 반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요셉 지파는 한 5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5만 몇천 명. 6만 명이 채 안 돼. 6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때 지금 이 야단을 부린단 말입니다. 6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럼 6만 명이 채 안 된 5만 몇천 명의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냐 그러면요. 당시에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고요. 단 지파가 64,400명이었습니다. 64,400명. 이사갈 지파가 64,000명, 스볼로 지파가 65,500명. 그러니까 요 지파만 해도 지금 요단 서편에 정착하려고 하는 요셉 지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큰 땅을 줬어요. 그런데도 땅이 부족하다. 큰 민족 맞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과 요단 서편에 둘이 합치니까 9만여 명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미 요단 동편에는 한 거의 4, 5만 명을 딱 떼어놓고 왔으니 4만 명 이상을 떼어놓고 왔으니까 요단 서편에는 사실 이 요셉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땅을 떼줬고 제일 중앙에 있는 땅을 떼줬는데도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때요?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 된 거 맞고, 9만 명이네, 9만 명. 큰 민족 된 거 내 동의해. 그리고 강한 민족이고 동의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걔네들 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여호수아는 너무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력도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알아.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서 보면은 17절 맨 위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요셉의 후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후손인데 왜 걔네들을 두려워하느냐. 요셉은 불굴의 정신으로 두려워하는 거 없었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 조상 요셉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 믿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은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계속 보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좋은 점과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걔네들에게 마음의 분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좋은 걸로 그들을 설득하는. 여기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저 같으면 야 너희들 총 9만 명이고 동쪽에 4만 명 떨어져 있고 서쪽에 5만 명 좀 더 이상 왔는데 너희들이 더 달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저는 책망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렇게 여호수아 그렇게 안 해요. 너희들 큰 민족 맞아. 너희들 아주 강대해. 너희들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는 너희들밖에 그들을 무찌를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므로
그들의 약점을 찔러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이 설득당하도록 여호수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화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간할 때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요. 영단번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돌아가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몇 번 이루어집니까? 딱 한 번에 영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든지 그 구원이 탈락되거나 그 구원에서 변경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시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영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네가 삼림을 개척하고 삼림을 완수해야 그 땅에 사는 그 가나안 거미를 내어 쫓고 거기에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야 진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배워가지고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가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우두머리인 각 거점 지역 거점 성들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지만 에브라임 산지가 속해 있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거민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너희들이 손수 쳐 죽이고 만약에 너희들은 걔네를 쳐 죽이지 못하면 너희들 끝까지 너희들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 돌이나 자갈비 같은 거 또는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캐내서 밭으로 만들어야 거기서 너희가 뭐나 심어서 먹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원론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개혁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원론적 관점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not yet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고 구원의 그 살림을 개간하지 못했고 아직도 내 속에 돌짝밭과 쓸모없는 땅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것들을 개간하고 확대해 나가야 나는 끝까지 가나안 땅 끝까지를 다 차지할 수 있고 거기 안에 있는 거민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결단력들이 계속 신앙생활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땡 그건 저기 유병원이가 말하는 구원파애들의 구원론이에요. 2단 구원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앞에 표대를 보고 달려가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죄랑 싸우면서 끝까지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교회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 좀 해요. 그러면 뭐 이 나이에 젊을 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분들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젊을 때 똑바로 안 했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젊을 때 다 했는데 그만하지 말란 말이죠. 젊을 때 박수나 치고 내게 강 같은 평화나 불렀겠죠. 그거 갖다가 다 했다고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나 실컷 불렀을 텐데 박수 치면서 정신없이 또 북도 치고 그죠?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끝까지 표대를 보고 마지막 스포트를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해야죠. 100m 달리기 하다가 90m 와가지고 그동안 잘 달렸으니까 이렇게 걸어가 와요. 그 다음부터. 그 됩니까? 그리고 꼭 보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그래요. 원래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푹 쉬려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푹 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 더 끝까지 힘을 발휘해가지고 통과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가끔은 유병원의 구원파의 구원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파 애들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걔네들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파 읽어보지도 않고 구원파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구원파 나빠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과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나는 타락할 수가 없어. 이 땅의 삶이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구원파고 이게 그동안의 장로교 교인들이 가졌던 구원론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already 나대십니다.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간하지 못하면 구원의 탈락인 것처럼 보여요. 왜? 구원 못 받은 자니까. 구원 못 받은 자니까. not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already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already가. 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 운동 선수가 마지막 금메달을 목표로 뛸 때 어때요? 엄청나게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잖아요. 농부가 밭을 개간할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추수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항시도 마음을 놓지 말고 달려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주어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땅을 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의 옥토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무찔러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땅들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그리하여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개간하려고 마음먹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만 바라보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더욱더 개발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